이 시대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구의 이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 시대가 악해져서 이렇게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왜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이놈 저놈이 차는 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놈 저놈이 다 차요. 그리고 한번 걷어차이면은 반응도 못해요. 지나가는 개도 한번 걷어차면 깨갱이라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현재는 쳐도 깨갱도 못해. 깨갱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OHC 받으러 갈 때가 1984년, 85년에 갔을 때 그때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깨를 펴고 나는 대한민국 장교입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나는 대한민국 장교 예비역 중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내가 육군사관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속이 탑니다. 근데 속이 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고 싶지는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현 주소, 우리 현재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전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지도자들이 와해가 되어버렸어.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뭘 전투력을 국가의 어떤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에 도발을 할 정도 그 잽이도 안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전쟁에서 두 번 패합니다. 한 번은 4,000명이 죽고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동원까지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4,000 곱하기 7은 28,000이죠. 맞나요? 다시 얘기해서 7배나 더 2차 전쟁에서 죽습니다. 7배나 더 죽습니다. 히브리어 이 상에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히 패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000명이 처음에 1차 전쟁에 죽었다가 나중에 혹시나 해가지고 언약궤를 동원했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배나 더 죽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갔습니다. 10배는 아니에요. 10배는 아닙니다. 10에서 마이너스 3을 제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완전히 패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고 다 빼앗겨 버리고 이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 전승의 기념으로 언약궤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신전, 다곤 신전 안에 집어 넣습니다. 신전이 서 있는데 신전 앞에다 딱 놓습니다. 그 이게 뭐죠? 신 대 신에 싸워서 자기네 신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신을 포로로 끌어와서 자기 신 앞에 딱 체포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이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인데 거기서 자기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어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패전한 신 앞에 엎드려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봤어요. 이제는 또 엎어졌는데 엎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목, 손목, 발목 다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 신이 거짓 신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지금 그 신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곤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계속 고민하다 끝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동시 상황이 무엇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재앙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니까 그 가드에 살고 있는 여기서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또 독한 종기가 나서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알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또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사람들이 거기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 잘하잖아요. 그런 반대처럼. 여기 들어오면 우리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대적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계시요 그리고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게 두 가지 동시에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이유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잣대로 보아서는 블레셋이 강했고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했고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잣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한 것이죠. 아까 우리 시편 81편 1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송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떠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왜 그렇게 치욕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지리멸렬해 버렸습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궁극적인 이 사인은 뭐죠? 증거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껍데기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소에는 왔는데 발바닥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왔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지금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 안 돼 있고, 삶 자체는 어떻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의 존재처럼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섞여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큰 단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화,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하라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과 섞여 있어 세상과 같이 혼합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살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 겁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돈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지 말란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돈 문제가 생겼느냐를 분명히 봤을 때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주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주셨어요.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지. 그러니 항상 두렵지. 그러니 항상 공포 가운데 있지.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건져 주었노라.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니까 그건 또 다시 공포 속에 들어가고 다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성도일 때는 그렇게 못 느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저에게 와가지고 무엇을 위로를 받고 저에게 와서 어떤 무슨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러려고 만약에 교회에 왔다면은 마음을 고치십시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여기는 기업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제 토요일이죠. 어느 꼬마가 와가지고 교회는 돈 버는 곳이라고, 물론 철이 없어서 얘기했겠지만 우리 성경 캠프 회비 3만 원 가지고 온
초등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증거라고. 목사님, 이게 돈 버는 거라고. 그 제가 여태까지는 제가 진짜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줬는데 그것만은 못 받아주겠더라. 그래서 너 내 눈 똑바로 봐라. 너 성경 캠프 2박 3일 동안에 3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아? 너 여행 많이 다녀봤잖아. 너 2박 3일 동안 가서 얼마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얼마 들어? 목사님이 너에게 계속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새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려고 내가 한 거야. 제가 굉장히 많이 나무랬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왔어. 근데 성경 캠프에는 나올 거예요. 회비를 냈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그때 좀 많이 답답했어요. 아, 세상이 보는 눈이구나. 왜냐면 그 아이가 자기 생각을 전했겠습니까? 부모의 생각을 전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제가 뭘 출세를 하려고 했으면은, 제가 군복 안 벗습니다. 저 아직 사지가 멀쩡해서 지금 나가도 그래도 얼마는 벌어요. 암만 못해도. 여기는 돈 벌려고 오는 데도 아니고 여기는 자기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려고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회개하십시오.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으로, 영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패전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다른 옆에 인접국가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에 척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은 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제거하시죠. 바로 이가봇입니다. 블레셋은 강합니다. 그러나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이스라엘이 왜 패전할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죠.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가버렸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가봇 했지만은 바로 돌아오시는 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살아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문제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몸이 1살 때 몸과 10살 때 몸이 똑같다면 그건 병원 가야죠. 1살 때 몸과 20살 때 몸이 동일하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되죠. 1살의 몸인데 수염도 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세례받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나이가 지금 30세가 됐는데 아직 세례받을 때하고 똑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에 충만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30년 됐는데도 똑같이 영적인 나이가 1살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서원했을 때 그때 영적 나이로와 지금 나의 영적 나이를 한번 비교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나를 케어해 줘야 교회 나옵니다. 여전히 나는 옆에서 쭈쭈쭈쭈 해야 나는 쭈쭈 먹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수염은 났는데 머리는 휘어졌는데 여전히 젖달라고 보채는 영적 유아 상태는 아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여기서 온전이라는 얘기는 자격을 갖추어 선한 일을 하게끔 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교회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에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큰 목사 되려고 한다. 또 어제 아이 저에게 왔지만 저 목사 돈 벌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교회란 성도입니다. 성도의 영적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건물 빛과 번쩍하게 아무리 지어도 그 안에 참된 성도 한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물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느니라. 같이 협력하여 무엇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그 봉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전했습니까? 봉사 안 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다른 교회의 이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봉사를 안 하니까. 어디서부터? 제사장부터 밑에 성도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따로국밥이니까. 전쟁하면 백전백패죠. 싸울 수가 없죠. 수는 있으나 힘이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원인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블레셋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발로 걷어차버리고 뒷짐지고 그냥 떠나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미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로 차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늘 5장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는 자판기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아쉬울 때 요청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안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신들은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신은 네가 만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죠?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우상 공장이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사람이 믿는 그 우상, 거짓 신이 그 사람들만큼 많아요.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나는 불교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실은 불교가 아닌 자기를 믿죠. 나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보는 앞에서.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 빠졌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놈 저놈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걷어찰 때마다 한 대 주워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소리도 못하고 그냥 맞는 대로 있습니까? 그거는 이념 차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약해져 버리니 그 나라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념의 문제도 있고 안보의 문제도 있고 외교, 국제 정세 문제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대한민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는데 교회가 약해지니 당연히 나라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침묵하니 나라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교회가 불의를 보고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아무리 외국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죄송합니다. 조인트를 맞고 해도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왜? 교회가 침묵하니까. 나라가 침묵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시편 81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44장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유하신 말씀이 우리를 들추어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건전해지고 회복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특별히 이 시대 대한민국을 보았을 때, 이 사회를 보았을 때 무너지는 마음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의 근본 원인은 내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가봇의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임마누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의 성령의 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한반도 땅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이 일에 앞장서는 진리와 제자교회, 이 일에 서로 합력하여 헌신하고 선한 일, 봉사를 도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이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